추운 겨울이 지나 어느덧 꽃눈이 날리는 봄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게 되었네요.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예, 저는 싱그러운 봄꽃이 만발한 대학 교정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만남을 갖고 있는데,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온 석박사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관계 전도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갈 본인들의 나라에서 복음의 미랄이 되어 저희에게도 140여 년 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서 저희가 이런 혜택을,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나라에도 타문화 선교회에 제가 이렇게 참여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강력한 힌두교 신자였던 네팔의 이주 노동자도 한국어를 가르치며 사랑으로 섬겨왔던 4개월여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 그렇게 거부하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지금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여서 이주문 사역을 하는 M센터의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교원 자격도 취득하고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 외국어 습득에 일어나는 모국어 간섭을 발견하면서 우리 영혼의 모국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모국어 간섭이란 외국어를 배울 때 자기 나라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현상인데요. 우리 영혼의 모국어가 활성화되면 세상 언어의 힘에 휘둘리거나 휩쓸리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의 출신과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주는 말씀을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음 구절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에 근거할 때 우리 영혼의 모국어가 하나님과 또 우리 하늘 아버지의 나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시는 분들이기에 이 자리에 예배로 나오신 줄로 압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 저희 교회 이제 다락방 공동체에 창조과학회 교수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자연과 생명체 속에 담긴 창조주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손길이 얼마나 더 과학적인지 진화를 믿는다는 게 훨씬 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철새 이야기인데요. 흑꼬리 도리오새입니다. 미국 알래스카 남서쪽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 부근의 바닷가까지 지구 둘레 4만 킬로미터의 3분의 1에 달하는 1만 2천여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한 번에 나르는 새라고 합니다. 쉬지 않고 이런 비행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놀랍고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비행에 최적화된 날개 또 호흡기 여러 기관들을 장착해 주셨기에 가능하겠지요. 또 철새들은 먼 거리를 떼지어 날아갈 때에 이동 중 소리로 소통하며 정보를 교환하면서 동일한 목적지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음파를 기억해 방향을 찾고 심지어 태풍을 피해가는 것도 초저주파를 이용한다고 하네요. 일치와 연합을 이루며 소통하는 이런 조류들에 견주어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어찌하여 이토록 비공감과 불통으로 분열하는 것일까요? 생명과 권위와 사랑이 충만해야 할 언어에 파멸과 반항과 증오가 가득한 현실에 모두가 가슴 아파하며 지난 겨울을 난 것 같습니다. 이견을 가진 대상을 적대시하며
고통과 또 가시도침, 무질서와 비난, 불안과 불신의 사회 혼란 속에서 내란성 스트레스 증후군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로 잠재적 환자가 발병하는 것을 누그러뜨리는 데에는 치유적 언어가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잘 듣는 사람이 잘 말한다는 것을 실감하는데요. 병원 목회 현장이야말로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들어주기는 CP이라고 임상 목회 교육의 기본 원리라고 강조합니다. 환자로부터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와 회복에 큰 도움을 준다고 배운 바 있어서 수술 전 처치실이나 또 병실의 환자를 방문할 때 마음의 온기를 나누며 공감과 또 반영을 해주려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환자와 마주할 시간이 여유롭지 못하니 많이 들어주지 못하는 심적 부담이 있긴 하지만 찰나와도 같은 그 시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환자들 앞에 섭니다. 본문에 듣는 마음이란 히브리어로는 레브 쇼메아, 직역하면 듣는 심장입니다. 여러분도 자녀 키우면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서 양육을 했을 텐데요. 원문에 의하면 정작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번역자가 문맥상 더 어울릴 것 같아 지혜로운 마음, 심지어 공동 번역에서는 명석한 머리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듣는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부도 또 원수 갚아주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또 12절에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고 기록된 것을 보니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고 응답하시네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라고 인정해주는 듣는 마음이 왜 이토록 소중했을까요? 듣는 마음이 건강보다 부보다 또 힘과 권력보다 정말로 가치롭고 더 소중하다고 여기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본문을 좀 더 살펴보려 합니다. 솔로몬은 대체 몇 살인데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른다고 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 숫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열강들의 당시 제국들의 역사 흐름을 볼 때 22세경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2살인데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른다. 뭐 이렇게까지 자기를 축소하고 자기 비하를 하나 싶지만 아마도 아버지 다윗을 통해 이룬 통일 왕국의 그 위상이 너무 놀랍고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 역할을 감당하기에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서지 못한다고 여기며 출입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광대하고 또 섬세하고 신비로운 창조, 그리고 절대적이고 위험에 찬 주권적 통치,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저희들도 모두 솔로몬과 같은 심정이 되어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별로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너무 모르거나 또는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다윗의 왕위를 잇고 백성들의 송사를 분별하며 잘 다스리는 데 필요한 듣는 마음, 아 하면 하고 알아듣는다 하듯이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서로 통하는 영혼의 모국어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던 대표적인 인물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많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모세가 떠오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이집트 여인과 혼인한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통하여 말씀하는가 하며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사자는 아무런 성경 본문을 보니까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회막 앞으로 모여 하시더니 잘 들어라. 여호와의 예언자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환상과 꿈을 통해 그에게 말할 것인데 그러나 내 온 집에 신실한 모세에게는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이야기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하지 않는다.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 앞에 신실한 모세라고 하였는데요. 무엇 때문에 신실하다고 하였을지 바로 앞절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 보니까 3절에 모세는 아주 겸손하여 땅 위에 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내적인 혼란을 다스릴 힘입니다. 반감과 적대시하는 대상에게 내적 혼란을 표출하거나 응징하지 않는 내적인 힘. 출애굽 이전과는 달라진 모세가 보여준 이 온유함은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이 증명해 보인 힘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제자 베드로 전서에 증언한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오는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호산나 하고 외치던 군중들을 비롯하여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모든 제자들이 주님 곁을 다 떠나고 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언어로 말하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변화되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과 같은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에 속한 영혼의 모국어로 채워주시고자 주님이 이곳에 말씀으로 임하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작은 아이라며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 온유하여 신실하다고 인정받은 모세에 이어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된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과 시원하게 소통한 대표 주자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들처럼 영혼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고 신실하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언하는 특권, 여러분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소개해드린 이 인물들이 가리키는 한 분이 계시지요.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오실 메시아, 또 역사 속에 오신 메시아, 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작은 아이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며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예배에 들어오시면서 한 선생님께서 목사님 오늘 노래 안 해요? 이러셨어요. 제가 한 소절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30년 전에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제가 50년 전으로 태엽을 감아볼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릴 때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이 노래 너무 익숙하죠? 예.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며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일상 속에 영혼의 모국어가 더 많이 담길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언어를 진리의 언어로, 두려움의 언어를 신뢰의 언어로, 정죄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로, 저주로 죽이는 언어를 축복으로 살리는 언어로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시민권을 지닌 천국 백성답게 하늘의 언어, 우리 영혼의 모국어로 주님과 마주하여 더 깊고 친밀하게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듯 가족과 직장 동료와 환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공감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생명을 전하고 진리와 축복을 나누며 두려움을 신뢰와 평안으로 바꾸어주는 치유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